나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마른 자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옵네. 나 또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이루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나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오늘 이 찬송가대로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고 또 오늘 3일 예배 위에 은혜를 주시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3일 예배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서 예배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긍휼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위에 성령님의 감동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다같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는 바다를 한번 다 건너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는 이미 흘러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남은 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요행은 없습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누구에게나 불변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대로 좋은 것인가? 내가 살아온 과거와 현재 이대로 만족해도 괜찮으냐 이 말입니다. 그럼 2020년 기준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남자가 78.2세, 여자가 81.5세로 높아졌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남녀가 평균
약 80세, 79.8세를 산다는 얘기인데 이 통계만 보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평균 한 80세는 살아가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은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건강 수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80년을 살면서 개인당 평균적으로 17년 정도는 병치레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대로 말한다면 아주 건강한 연령은 65세까지라는 것입니다. 65세, 63세, 65세 고건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5년을 잘 살아야 82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로 끝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다시 오심으로 역사는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론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분명히 마지막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종말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가 남았든지 그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어찌어찌 살아왔고 아직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흘러간 물이기 때문에 그 물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 없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아마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옛날 지나간 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권고해 준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남은 시간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시간은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이다. 인생에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요. 자녀를 키우고 또 가정을 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매일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청지기가 부정을 행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정하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주인이 알게 되고 이 청지기를 불러서 아무라도 안 되겠으니까 회개 감사를 받고 사무 인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너 일 못 시키겠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줄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나오자 청지기는 그동안에 자기가 한 짓도 있고 부정한 것은 드러나고 말 것이니까 이제는 틀렸구나 생각을 하면서 주인에게 용서를 빌거나 애걸도 하지 아니하고 청지기의 생활은 여기서 끝났으니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궁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는 그 빚진 정도에 따라서 얼마씩 탕감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증서에 50마를 고쳐 쓰게 하고, 또 100석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는 80석을 쓰게 하는 등 빚진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탕감을 해줍니다.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런 선의를 베풀면 청지기직에서도 쫓겨나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들에게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인심을 팍팍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위조와 위증죄입니다. 최후 순간까지 주인에게 부정한 자요, 윤리적으로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판단으로는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희한하죠? 자기 것도 아닌데 인심을 막 쓰니까 그 덕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뭔가 유익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심을 막 쓰고 후하게 베풀어요. 이거 이 속에 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보아도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람은 자기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고 그 마지막을 어떻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까를 파악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꾸고 하면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일을 종말론적으로 처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평소에 자기 장례식에 관해서 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내 장례식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할까? 항상 그것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딱 죽으면 내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장례식이 되면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죠. 또 이제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참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이 사람의 생애는 어떠했다라고 얘기할까? 한번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사람들이 내 장례식에 와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 이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별로 가정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삶을,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지 않겠는가? 이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면서도 후하게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업무를 처리해 주는데 빚진 사람들을 탕감을 조금씩 해주어 가지고 도리어 그 탕감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아주 마지막 때를 아는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인가, 어떻게 일했을 것인가. 어제 이제 정경철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저녁에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돌아가신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저 춘천에 김주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덕스러운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개척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 반드시 교회에서 30만 원을 주십시오. 은퇴 원로 목사니까 30만 원을 주는데 10만 원은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에게, 10만 원은 담임 목사님에게, 10만 원은 교회에 헌금을 하고 올 테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교회에 주일날 설교를 하든지 30만 원을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어요. 지혜롭게 했죠. 그렇게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늘 얘기하면 그 목사님 가는 곳마다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들에게 목사님에게 10만 원, 사모님에게 10만 원, 교회에 10만 원 그렇게 헌금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같이 어제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그런 목사님이 안 계시거든요. 받으려고만 하지. 야, 뭔가 하나는 남겨놔야 되겠다. 뭔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뭐 좋은 미담을 가지고 이분은 참 훌륭하게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가 증거물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육체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육체 남은 때 얼마 남지 않은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사람들도 나를 존경할 만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모르죠. 이제 이 성경이 오늘 통계대로 말하면 약 80세까지 사니까 80세보다 이제 더 오래 사면 덤으로 사는 것이고 80세 전에는 앞으로 계산을 좀 해야 되겠죠. 어떻게 남은 때를 살아갈 것인가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인데 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지혜롭게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육체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위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행하면서 사랑의 그런 귀한 행동을 보여주면서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도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귀히 여김받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잘했다고 칭찬받는 삶으로 우리 육체 남은 때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